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뱀과 여자와 남자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상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뱀과 여자와 남자 셋 모두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꾸짖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꾸짖으시는 그 최초의 재판, 심판 속에 희미하게 희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에 대한 거예요. 너희들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는,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남자와 여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두려움에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는 그 말을 듣고만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심판을 내리는 그 행간 속에 희망이 보이는 그것을 이제 학자들은 최초의 복음 혹은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그 부근에 있는 그 희미한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다가 어디까지 오느냐, 마침내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이게 이루어져 가는 하나의 일관된 흐름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뱀에게는 네 머리가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서 짓밟혀 버릴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조금 자기 머리가 밟히는 거하고 또 자기가 다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깨무는 거하고 비교하자면 사실상 굉장히 커요. 하나는 머리를 짓밟혀 버리니까 죽는 것이지만 발목을 깨무는 것은 조금 더 충격을 일단 주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뱀에게 그런 심판을 내리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설명이 막 이렇게 급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자한테도 똑같이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남편을 기다릴 것인데 여자에게도 희망을 주기를,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보세요. 남자한테는 아무런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남자한테는 너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가 필경은 땅에서, 흙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을 것이고, 그러니까 땅, 흙 세 절이 있어요. 뱀한테는 두 구절이고 여자한테는 한 구절이고 남자한테는 세 구절인데, 남자한테는 세 구절에 걸쳐서 반복되는 것이 계속해서 땅, 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명을 빨리 돌리자면 여기서 남자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설명이 급진정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들으십시오. 여기서 남자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뱀은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데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깨물어 버릴 것이라는 희미한 조금의 희망이라고 하나요? 뭔가를 줍니다. 근데 여자한테는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남자한테는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리고 그 윗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뱀이 흙을 먹을 것이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 혹은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엄청나게 크게 받는 겁니다. 뱀도 받긴 하겠지만 뱀은 누구를 깨물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뭐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한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보세요. 흙을 먹고, 그죠? 흙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쓸모자기가 없는 것이 이 자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 속에 완전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이 남자, 다시 말하면 육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뱀에게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을 주었고, 남자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완전히 끝나버린 거, 육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깨닫게끔 하시고요. 대신에 영에게는 그의 영의 후손이 나타나서 그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아담이 깨달아요. 남자가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주위를 살펴보는 거예요. 뱀? 이 녀석이 나한테 선악과 먹으라 했으니까 이 녀석은 쳐다볼 필요도 없고 주변에 자기를 살려줄 만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부인, 여자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희망을 심어주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때 아담이 여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와요. 하와의 뜻이 생명이여란 뜻입니다. 자기는 완전 하나님의 재판을 받아서 완전히 끝나버렸는데 여자를 바라보니까 생명이라는 그 고백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와라는 이름이 그 전에 나온 게 아니고요. 그때 나온 겁니다. 자기가 절망 가운데 완전히 심판받아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 버린 아무런 낭망이 없을 때 여자를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서 여자가 생명이구나. 그래서 산자의 의미도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여자를 바라보면서 생명이다. 너야말로 생명이다. 너야말로 산자의 어미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그 하와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면서 아담 안에 있던 육체, 아담 있고 그 속에 있던 하와를 분리를 시키고 이 둘을 분리시킨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서 둘을 생명, 둘 다 사람으로 진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창세기 4장에서 이제 자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최초의 재판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흙이라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육체뿐이라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다라고 해봐야 90인생, 120인생, 그거로 죽으면 끝인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것으로 끝! 아무 쓸모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자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아담의 혼은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아담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아담의 그 육체와 함께 만들어졌던 그 혼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 혼이 육체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영을 붙잡아야지, 여자를 붙잡아야지 그 영을 따라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살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분열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하고 저도 많이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때이지만 다시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깨워 주시는 것은 성도들을 깨워야 된다. 여자를 붙잡아야 된다. 자기 영혼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 영을 내 육체가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늙어가는 육체, 남자와 여자를 구별된 육체, 50세, 60세 정해진 육체, 병약한 육체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속에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는 영혼을 만지작거리면서 이 영혼이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하도록,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쭉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부란 말이 나와요. 왜 신부라느냐? 신부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신부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향해서 신부라느냐? 단정한 신부라느냐?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단정한 신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나온 신부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그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그 피를 의지하는 자를 향하여서 신부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거나 친척들한테 말할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다 교회는 착한 일 많이 하는 곳, 남들을 도와주는 곳, 나쁜 짓 하지 않는 곳으로 대부분이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교회에서 그러냐, 교회에서 그런 짓 하냐 이렇게 비난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사업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교회, 예수로 인하여서 용서함을 얻는 교회, 그게 사라져버리면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라 말할 때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그거, 나의 공로, 나의 구제사업, 나의 착한 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그 고백을 말함과 함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친인척 만났을 때도 명절날 우리가 말해줘서, 야 그게 교회가 아니야, 나쁜 짓 하고 착하게 하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 참 신자요, 참 교회는 뭐냐면 예수를 말하는 그것,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그것이 교회야라고 말하고, 그런 말씀으로 또
전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마치 창세기 아까 3장에 있었던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요, 예수를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지 나의 구제생활, 나의 착한 일, 나의 거룩한 일, 나의 기도 많이 하는 일,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이 먼저 주인 되셔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읽었던 가장 핵심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보여준 때가 있다 그러면 성령을 받기 이전에, 침례를 받기 이전에 0살에서부터 30세까지의 어머니와 가족과 함께 사시던 때일 겁니다. 성경은 신기하게도 그때를 많이 기록하지 놓고 있지 않아요. 30의 사생활, 그리고 3년의 공생애, 얼마나 깁니까? 30세가 훨씬 더 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말하지 않아요. 왜? 이때는 주님이 살아 계셨지만 성령으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드러내지 못하느냐? 아버지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의 사생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철저히 누구를 대느냐? 자기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직 아버지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는 아들, 그분은 아버지, 그분께서 내게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게 일러주시는 말을 함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철저히 아버지와 하나이면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자를 붙잡아야지 살 수 있고 우리 육체가 영혼을 붙잡아야 살 수 있고 이 영혼은 예수를 붙잡아야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역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전폭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하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늘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들이 나타나야 되냐면 내가 또 나의 교회가 예수를 말하는 삶이 아니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훌륭한 직장을 만들고 주고 싶어 해요. 그러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저도 공부를 좀 해봤고 또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또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를 얼마만큼 드러내느냐 하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착하게 살든 못 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이 나사로와 같이 거지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한풀과 같은 쓸모없는 그런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라면 정말로 멋진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 어떤 질문이 나오든지 간에 제가 하는 그 말의 끝은 뭐냐면 반드시 너는 네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표현하고 예수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자식들한테도 그걸 일러줘야 된다. 이것을 저도 가르쳐 주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께서 늘 아버지를 보여주고 아버지를 일러주고 아버지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말하여지고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어요. 제가 이번에 원로님의 책을 읽다가 많이 좀 공부를 좀 깊이 있게 좀 했습니다. 영어로 된 거를 많이 좀 읽고 해보니까, 여러분, 여호와란 이름 자체는 사실은 이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맨 처음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 줄 때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바로에게, 백성에게 보냅니다. 바로에게 보내어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에 오게끔 하라. 그리고 백성들한테 가서 너희들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야 된다.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요? 여러분, 외국 영화를 보면 이름 알 때 굉장히 친밀하여지고, 이름을 안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 할 때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서양의 하나의 문화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볼 것인데, 그때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여쭙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을 들었던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이제 설명을 좀 빨리 하자면요, 여러 설명을 빼고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큰 천사입니다. 그에게 사실 이름이 없어요. 표가 있을 바 따름입니다. 어떤 표냐? 이름과 표가 뭐가 다냐면
여러분들은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누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할 때는 이름조차 필요 없어요. 너, 소식을 전하는 너, 소식을 전하는 너,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게 가브리엘이고요. 너 싸움 잘하는 천사, 그게 미가엘이고요. 음악 잘하는 천사, 그게 루시엘이고요. 이렇게 각각의 일하는 직분으로서 표를 준 겁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이렇게 표호를 줬어요. 이름을 준 게 아니고 직분으로서 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름조차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부리는 자들에게 이름이 필요가 없이 표호로서 기억할 사람으로, 저기 왜 있잖아, 거기 싸움 잘하는 애, 아 미가엘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흰 옷 입은 그 친구, 이렇게 말하면서 표호를 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홍길동, 김아무개 딱딱딱 이름을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천사는 다 표호로 된 자들이에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여호와한테 물으니까 이 여호와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는 이름이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나는 나다 이겁니다. 나는 나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at I am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장이 기니까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요거만 따온 뜻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나는 뭐뭐다란 뜻만 따온 게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이 말해야 할 것 같죠?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감히 무서워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오오아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자음 다 빼고 오오아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하면서 이름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그 자의 이름은 감추어 두은 것인데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은 그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셨고 그 이름을 모든 만민들에게 알게끔 하셨고 그 이름 앞에 모두가 다 무릎 꿇도록 만들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으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들은 방패를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의 이름을 부르라. 천국의 기쁨이 그 이름을 부르라 하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의지하고 불러야 대상 이름은 예수라는 그 이름인 것이고요. 그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가장 드러나야 되는 거,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항상 내가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전도할 때 막히죠.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또 말하고, 귀찮아하고 짜증내고 싫어해도 또 말을 해야 되고, 기분 좋을 때 또 말을 해야 되고, 기분 나쁠 때는 말하지 말고, 기분 좋을 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죽기 전까지 항상 이야기한 것이 예수 이름만 말하더라. 그렇게 되어야지 후손의 또 후손들이 영향을 받아서 일꾼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닫지 않냐고 식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게 이루어지지 않냐고, 내 직계 바로 아래 아들한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기도가 쌓여서 후손의 후손들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한번 보세요. 직계 아들은 아니지만 그 후손들이 영향을 받아서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훌륭한 일꾼 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빛의 이름, 영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손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예수의 크게 쓰임받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죽으면 다 남남이에요. 여러분 자녀들과 하늘나라에서 하나 되거나 한 가족으로 살 거 아닙니다. 심지어 부부도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따로따로 영혼이 서 있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을 아껴서, 자기의 여자를 아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왜 여자라 이야기했을까요? 여자의 특징이 뭔데요?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여자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라 한 이유는 성도를 계속해서 양산하기 때문에, 믿음의 일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여자라 하고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 말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서 예수의 증인들이, 예수를 말하는 것들이, 예수를 나타내는 것들이 없으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 살아있어서, 더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주 예수를 더 의지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또 우리 성락교회, 또 금천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유일신 신앙을 깨뜨리는 것처럼 보여요.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 말하느냐라고 지금 사람들이 막 꼬집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는 누구를 나타내느냐? 자기가 거의 하나님인 것처럼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말하고 아버지를 표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보여주는 것은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에게 보내신 자의 말을 알려주는 것이고, 너희가 지금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를 보내는 것이라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낸 자를 보낸 것이라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자기를 항상 보낸 자를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금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빛을 드러내십시오. 누구를 드러내야 되느냐? 예수를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면 헛된 인생이요, 절망에 빠진 인생이요, 육체로 돌아갈 인생이요, 흙으로 돌아갈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붙잡으시고 예수를 안으시고 예수와 함께 하시고 예수를 나타내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귀한 예수의 증인들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예수 한발하면서 기도할 때 한 5분간 기도하시겠어요? 내가 예수를 나타내리라, 예수를 증거하리라, 예수를 표현하리라, 예수를 말하리라. 예수 한발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 주의 함께 하심을 쫓아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여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말하는 우리 성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부를 찾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가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영혼을 위하고 자기 영혼을 위하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 그 나라에 돌아갈 자기 영혼을 아끼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이 남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 많이 남을 때 사람들과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쉬고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신령한 일들을 앞에 거대한 칭찬과 보물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쳐놓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어서 세상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를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찾는 것도 있지만 신부를 찾습니다. 누가 신부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주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지 한 번도 예수를 나타내지 않고 그저 구원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신부로 맞이하지 않을 겁니다. 신부를 찾고 계세요. 자기를 나타내고 증거할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구원만 받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깨어있는 것이 성락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깨어나서 내가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희락 속에 빠져들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준비하신 찬송 찬양하겠습니다.